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럇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럇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힘들다고 도망가지 말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힘들다고 도망가지 말라. 힘들다고 도망가지 말라. 자, 룻기 1장 1절 다시 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단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아멘.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므로 말미암아 나오미와 나오미의 가족들, 나오미와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이 그 흉년이 들므로 말미암아 그 지방을 떠나서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렇게 해서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두 아들이 모압 지방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모압 지역에 살고 있는 두 이방인을 아내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죽고 그리고 그곳에서 10년 정도 사는 가운데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오면 기근이 올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오미의 가족들은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떠나지 말아야 될 때 떠나게 되면 그것이 화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방인의 여인들을 며느리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 다 잘못입니다. 간 것도 잘못이고 이방인을 며느리로 드린 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재앙들이 들어옵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습니다. 나오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21절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나갔는데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돈도 두둑하게 해서 이스라엘 땅을 버리고 갔는데 유대 베들레헴 고향을 버리고 갔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고 재물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풍족하게 나갔으나 비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떠날 때는 유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그래도 남편도 있고 애들도 있고 돈도 두둑하게 갔는데 돌아올 때는 다시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돈도 없고 나오미에겐 두 며느리가 있는데 룻과 오르바입니다. 그런데 이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모압 족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고향에서 떠나기 싫다고 자기 고향에 남기를
원했습니다. 룻도 얼마든지 그 고향에 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오미가 떠나가라고 했거든요. 갈 테면 가라. 나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야기하며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형이 결혼해서 죽으면 그 밑에 동생이 형수를 맞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둘째가 죽으면 또 셋째가 맞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큰 형이 죽고 형수가 살아 있습니다. 큰 형의 아들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러면 그 밑에 동생이 형수를 취하고 아들을 얻게 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구의 소생이 되느냐? 라고 하면 그 형의 소생이 되어버립니다. 내 소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의 소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형이 물려받을 수 있는 유업을 그냥 그대로 물려받게 하는 것입니다. 장자가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을 그대로 물려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많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얻기도 힘들고 설사 계대 결혼을 해서 내가 아이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언제 기다리겠느냐? 그 아들이 자라서 장가 갈 때까지 너희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 만약에 법대로 하면은 이스라엘의 법대로 하면 나오미가 계대 결혼을 합니다. 친인척하고 계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소생이 생기면 셋째 아들이 생기면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언제 자라서 결혼하겠느냐 이겁니다. 이 아이가 클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적어도 나이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르바랑 룻도 나이가 먹을 것입니다. 그들이 20살에 결혼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미 그들은 30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또 자라서 다시 결혼을 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약 20년을 기다린다고 하면 50이 다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설득합니다. 너희들도 이제 각자 인생 찾아가라. 언제까지 너희가 나를 모시겠느냐? 그럼 내가 이제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도 각자 너희들 가라.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어서 룻의 고백입니다. 룻기서 1장 17절 다 같이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의 마음에 가봅니다. 마음가짐이 도저히 설득이 안 되어집니다. 너무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룻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룻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합니다. 룻기서 1장 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멘. 자, 룻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나오미를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룻의 팔자가 장차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중 역사를 다 아니까 아, 룻이 잘했구나, 현명한 선택을 했구나 그렇게 우리는 알지만 이 당시에 룻은 막막했습니다. 정말 막막한 삶이었습니다. 만약에 오르바처럼 시어머니를 버리고 모압으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 시집을 갔다면 얼마든지 시집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더 나은 삶을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생각해보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생각해보면 룻은 고생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를 따르는 것, 나이 드신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 어찌 편하겠습니까? 그때 당시의 여자들은 경제적인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막막할 수 있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캄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당신이 죽는 곳에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절대로 내가 죽어도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룻은 나아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대조적인 두 사람의 자세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어렵고 힘들 때, 그 가족들은 어렵고 힘들 때 유대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흉년이 들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므로 말미암아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재산을 정리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룻은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데도 나오미를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룻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의 계보 가운데 룻은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계보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윗도 주님을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의 계보,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또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그 부분을 절대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주를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어찌 다윗이 자손이 되겠느냐 그렇게도 말씀하셨지만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을 때 내가 무슨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느냐, 너 다시 고백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주님은 그것을 굳이 부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바로 예수님의 계보, 다윗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한 성경을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룻은 성경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정말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대조적입니다. 자, 계댁결혼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계댁결혼 방식으로 가면은 룻이 아들을 낳으면 그 룻의 아들은 나오미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룻이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말론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론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가면. 그렇지만 율법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칙으로 가면은, 생물학적 근거로 가면은 이제 보아스가 아버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율법, 계대결혼의 율법대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유전자적인 법칙으로, 믿음의 법칙으로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엘리멜렉과 그 유대 베들레헴을 버리고 떠났던 말론과 기럨, 그 가족들의 계보는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을 떠났던 그들 결국 후손을 잃어버렸습니다. 룻으로부터 후손을 받아서 나오미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자기의 후손을 얻었다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믿음의 법칙으로는 그들의 후손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는 그들의 후손이 되어서 유산은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땅은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보아스가 그 친인척의 땅을 사고 그것을 룻의 아들이 태어나고 그 룻의 아들에다가 그 땅을 상속으로 물려줬을 것입니다. 율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계보에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후손으로 그냥 나옵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 오벳이 태어나고 그 오벳은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어집니다. 보아스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어지고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사라졌습니다. 나오미도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법칙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계보하고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힘들다고 해서 유대 베들레헴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힘들 때 떠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가운데 그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타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라고 착각을 하지만 가나안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는 광야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를 얼마나 빨리 통과하느냐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요셉도 하나님께 꿈을 받고 웅대한 꿈을 받고 13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종살이를 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약 10년여 세월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연단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바로 잘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바로 귀신이 다 떠나가는 것 아닙니다. 그때부터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귀신들이 더 괴롭히기도 합니다. 왜? 자기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귀신들이 더 발악하면서 더 요동하면서 더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 못 다니게 하려고, 더 이상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더 발악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더 핍박하기도 합니다. 교회 못 다니게 하려고 가족들을 통해서 핍박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악한 영들은 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싫다고 해서 다시 뒤로 돌아가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 생활 힘들다고 해서 자꾸 애굽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가리라.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마실 것이 충분했는데, 그곳에는 고기도 있고 과일도 풍성하고 먹을 것이 충분했는데, 이 광야에 와서 허구 한 날 우리가 만나밖에 안 먹는구나. 만나 먹는 거 지겹다. 힘들다. 언제 우리는 고기 한번 실컷 먹어볼까? 목마르다. 언제 우리는 실컷 물을 마셔볼까?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광야가 더 길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광야 생활 힘들다고 해서 다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로 왕이 정말 좋아했겠죠. 그들 다 잡아서 다시 종살이 시켰겠죠. 그들을 다시 종살이 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종살이 하면서 또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겪어봐야지 그 고통을 압니다. 주님을 떠나서 고통당하는 분들 저희 교회에 많이 찾아옵니다. 주님을 떠났다가 고통당하신 분들 저희 교회에 많이 찾아옵니다. 주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 떠나면 육신적으로는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육신적으로는 잠깐 편안한 것 같지만 그 편안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마귀의 밥이 돼서, 이리의 밥이 돼서, 사나운 짐승들의 밥이 돼서 그 양은 물어 뜯겨 죽게 됩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났다가 고통당해서 다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펑펑 울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날 좀 살려주세요. 주님 잘못했어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날 좀 살려주세요. 애원하듯이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또 살만하면 또 돌아가려고 합니다. 또 살만하면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또 사람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는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영원하고 외치다가 막상 딱 살려주면 정신 차리고 보면 이제 보따리가 어디 갔는가, 내 지갑이 어디 갔는가, 그때 이제 정신이 돌아오면 그렇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는 무조건 나만 살려주세요, 전 재산의 반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살려달라고 하면서 막상 살려주고 나면, 막상 살아나고 나면 내 보따리 어디 갔는가, 내 보따리 내놔라 하는 것이 또 사람이더라고요.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아멘.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됩니다. 아멘. 주님 품을 떠나면 안 됩니다.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갔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면 강도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면 강도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라, 주님 품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을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깁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겨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게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서 육신적으로 보면 축복받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많은 물질을 얻었습니다. 바로 왕으로부터 많은 물질을 얻었습니다. 마누라 팔아서, 자기 부인을 팔아서 많은 물질을 얻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축복받은 것 같지만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누라를 빼앗겼습니다. 부인을 빼앗겼습니다.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이것이 무슨 축복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겪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셔서 다시 돌려주셔서 그렇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면, 아니 가나안을 떠나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을 떠나면, 하나님이 약속한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면, 하나님이 약속한 예루살렘을 떠나면, 하나님이 약속한 성전을 떠나면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과정 가운데 광야 생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근이 올 수도 있습니다. 흉년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목마를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해서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린다면 그 사람이 겪는 환난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떠나서 더 큰 환난을 겪는 분들 정말 많이 저희 교회에 찾아오고 저에게 신앙상담하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특별히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가정 가운데 들어간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악한 영들의 밥이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떠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다고 도망가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다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24절 다시 한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근이 올 수도 있고 흉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배고플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직하게 사업하고 정직하게 일하다 보면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과정을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과정일 뿐입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힘들다고 해서 흉년이라고 해서 기근이라고 해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설마 하나님께서 굶어 죽게 하겠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설마 굶어 죽이기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설마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떠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사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성취함에 있어서는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까지 성장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설사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은 변함없으신 분이니까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그냥 버티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인내하다 보면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게 될 것입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설사 굶어 죽더라도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 깨달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떠나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더욱더 주님을 찾으며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 보라보고 차라리 예수님 안 믿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러면 실컷 배부르게 잘 먹고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좋았을 텐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헌금도 해야 되고 저 헌금도 해야 되고 이래도 돼야 뭐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차라리 몰랐으면 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정말 갓난아기 신앙들이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되어지면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이왕 버린 몸입니다. 이왕 십자가 지는 삶을 산 몸 어차피 갈 때까지 가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천국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다고 해서 뒤돌아보지 마시고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버리거나 성전을 버리고 떠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내하고 참고 견딜 때 그것이 연단이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시 어렵고 힘들 때 그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의 조상 반열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결코 주님 떠나지 않고 주의 성전 떠나지 않고 주님께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사랑이고 마음이고 헌신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